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유언의 중보니 이는 첫 유언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유언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유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유언의 말씀, 신유언의 말씀. 그래서 구유언과 신유언의 말씀, 곧 하나님은 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오늘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먹고 그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실행해내는 그 자를 신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는 신념 있는 자,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는 자를 신용 있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는 생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는 생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자기 신념과 자기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1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뭐가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이랬는데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또 생명이 튀어나듯이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시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할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그 생명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사면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당에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뭔가 형통하고 하는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영생이다. 인간은 죄 아래 있어서 영원한 사망 속에 있고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생의 복을 얻고자 이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뭐를 쫓아가느냐? 말씀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어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복이 아니고 어떤 출세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쫓아가다가 어려운 환경을 닥치니까는 이제 기근을 만나니까는 환경을 따라서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깨우쳐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환경을 딱 당면하게 되니까는 이제 말씀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런 아브라함이 매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다 친척인 조카를 데리고 와서 조카 롯과 어떤 그 헤어져야 되는 아픔도 겪거든요. 그런 조카와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시가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네게 큰 자손을 주겠다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할례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언어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약속과 계약과 유언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구약이 아니라 Old Testament, 구유언이고 이 신약이 아니고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과 그리고 계약이라는 말을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다가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갔다가 아브라함이 환경 따라 내려가니까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할례로 계약을 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이 언약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카버넌트예요. 약속은 프라미스고 계약은 카버넌트고 유언은 테스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로 계약을 하시는데 우리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내가 너와 내 계약을 세우니 있어 영어표는 카버넌트입니다.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계약을 여기도 계약입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계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병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계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계약이다. 할례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는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로서 상호 간에 유익이 있을 때 체결되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을 어기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복을 주겠다는 약속.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생의 복을 얻으려고 이제 광야를 길로 나섰지요.
왜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느냐?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온 조상들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영생을 주겠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 주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지만은 환경 따라 자꾸 실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자 한 것이 할례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데요, 계약을 아브라함과 할례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문화시킨 법이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생긴 할례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때는 죽여야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다가 여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 할례 때문에 그 아들 게르솜을 할례하지 않아가지고 잘못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진 증표거든요.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주겠다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은 죄를 사면받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늘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잊지 말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효력이 있도록,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효력이 지속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죄를 사면받기를 사모한 자입니다. 하나님,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가 안 되니까 할례로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뒤로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창세기 17장에서 계약을 하는데 18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본부인에게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나서 자꾸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계약까지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계약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안 지키니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이 조금 성장했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봐라 하고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이제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거 성경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영생이다. 영생을 얻기 전에 죄를 사면해 주고 주겠다는 게 영생이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가 환경을 자꾸 넘어지니까 계약을 하자 한 것이 할례였고, 그 할례로 말미암은 계약이 성취가 되기 위하여서, 그 계약이 효력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부분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자꾸 내가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맹세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거든요. 우리 22장 16절에서 맹세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지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 때에 그 복은 모든 인류가 죄를 사면받고 영생 얻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셨고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계약으로 연결되었고 계약된 그 계약의 효력이 나오게 하려면 본인이 죽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죽어야만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효력이 나온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 본 말씀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6절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 한 구절을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 뒤한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요. 자, 9장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 언제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유언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약속이 효력이 나오게 하려면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효력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죽어야 효력이 나오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유언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복 주겠다. 그 복은 영생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에서 사면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뭘 입으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그런 부분들을 개역성경에서는 다 훼손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을 훼손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에서는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개역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살짝 바꿔놨는데요.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보셨기 때문에 14절 15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분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천사의 본성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천사의 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천사의 본성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심판하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약속과 계약과 유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유언과 신유언. 그래서 구유언은 과거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짐승이 피를 뿌려가지고서는 천유언의 그 피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보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유언의 중본이 이는 첫 유언 때에 여기 그 15절이 전부 개역성에는 언약으로 바꿔놨어요. 언약으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이건 테스트먼트입니다. 영어편으로는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언약의 중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유언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15절에서도 유언이고 16절, 17절 전부 유언에 관한 얘기거든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유언의 중본이 첫 유언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유언 때는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 죽은 후에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 언제든 효력이 없느니라. 18절에서 이러므로 첫 유언도 여기도 언약이 아니고 유언입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들의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쳐야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에게 명하신 유언의 피다 그랬어요. 짐승이 뿌리는 피도 유언의 피다. 짐승이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뿌리는 그 피는 무슨 피다? 유언의 피다. 누가 와서 죽어야 되는 유언의 피냐?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유언의 피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누가 와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되는 유언의 피다 할 때 짐승의 피를요.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14절에서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가 나오는데 구유언의 모든 율법은 뭐를 의미하느냐? 짐승의 피요. 신유언의 믿음의 법, 율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짐승의 피요. 신유언인 믿음의 법은 예수의 피요. 이렇게 이제 뭔가 조금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세요. 그냥 공식으로 알고 외시다가 성경 읽으면 이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율법은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육체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 율법이지만 예수의 피, 곧 믿음의 법은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아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회를 발랐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속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겉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하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새 법을 준 것이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짐승의 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며 흠없는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못하겠느냐.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죠.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케 하게 한다는 것은 곧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육체의 행위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것이고 하물며 예수의 피가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법은 혼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그냥 성경 항상 둘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유언과 신유언. 구유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구유언이 성취되어지도록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뿌렸다. 짐승의 피는 새 유언의 피다. 첫 유언의 피다 그랬죠. 18절에서 이러므로 첫 유언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죄 그 책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에게 명하신 유언의 피다. 짐승의 피는 첫 유언의 피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목사님들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첫 유언은 짐승의 피를 뿌린 유언이요. 새 유언은 예수의 피로 뿌린 유언이요. 예? 새 유언의 피다. 주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한번 볼까요? 성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유언의 피니라. 여기도 언약으로 바꿔놨어요. 24절의 영어 표현은 테스트먼트입니다. Blood of the New Testament, 새 유언의 피다. 새 유언의 피다. 히브리서 아까 9장 20절에서 짐승의 피는 처음에 유언하신 피다. 그러니까 자 율법은 다른 말로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언하신 피다. 하나님의 첫 유언의 피다.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인데 새 유언의 피다. 그러면 첫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첫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천사의 본성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 뿌린 그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율법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율법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율법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죄가 사면되어지고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셨다 그러거든요. 유언이 이루어졌다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유언이 성취되어졌다라면은 유언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죽어야 내 유언이 성취되어졌다면은
내가 죽어야 유언이 이루어지면 그 유언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유언이 성취되어졌다면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하셔서 약속하시고 계약하신 그 말씀이 자신이 죽어야만이 효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유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효력이 나오게 하려면 본인이 죽기 위해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죽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로 오셔가지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인성과 신성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그런데 신유언도 예수의 피, 율법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율법은 새 유언의 피로 뿌렸다 그러죠. 새 유언의 피, 첫 유언의 피. 첫 유언의 피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첫 유언의 피는 율법인데 율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 새 유언이죠. 이 믿음의 법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지금 주님께서 어제 그제 기도 중에 좀 깨우쳐 주신 건데요.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전율이 왔어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셨구나. 왜 이 유언이라는 말을 갖다가 언약으로 다 바꿔놓고 구약, 신약으로 바꿔놔버렸는가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 본인이 구유언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유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 있죠.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유언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어야 효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근데 이걸 감추려고 성경을 많이 훼손해버렸다. 바꿔놔버렸다. 이걸 알았어요. 또 이제 욕을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시면서 뭐가 효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의 효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믿음의 법인 그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시거든요. 내 유언의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내 유언의 피다 하고 그 잔을 받아 마신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유언의 피. 성찬을 할 때에 형식적으로 떡을 떼고 나중에 잔을 마시지만 그 의미는 뭐냐?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마시는 거거든요. 유언의 말씀을 마시는 자들은 그 유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때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왜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안 죽거든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이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언의 말씀이다. 구유언은 짐승의 피로 세운 유언인데 율법이다. 율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서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율법이 성취되기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믿음의 법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없겠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냐?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첫 유언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였죠. 누구든지 제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 이제 목숨으로 해놨는데요. 저는 그 라이프를 생명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 위하여 제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여기서는 혼을 잃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번역을 새롭게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율법을 성취한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믿음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믿음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셨으니 그것을 구유언이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 믿음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것이 신유언이다. 그리할 때에 그 생명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으로 죽는 자 속에서 효력을 나타내는데, 구유언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죄 없는 이가 순종으로 죽어야 효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하게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다. 계약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면하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효력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다. 그것이 구유언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누구든지 순종으로 죽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은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 구유언의 말씀이 효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하듯이, 신유언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서 죄 사함 받은 의인의 신분이 되어진 자라야 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유언이든 신유언이든 죄 없는 의인이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을 때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유언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이가 순종으로 죽을 때에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내용이든 신약의 내용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이가 순종으로 죽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구유언의 효력은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유언의 효력이 나타나게 됐고, 신유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으로 죽을 때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유언과 신유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죽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다 보면 히브리서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맛보지 못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내가 하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